안녕하세요. 10월 6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에게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나단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제가 성경에서 정말 무섭게 느끼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단이 비유를 통해 다윗의 잘못을 말했지만 다윗이 그 말을 듣고도 그가 자기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데 그 말을 비유로 전합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왜 갑자기 나단이 이런 말을 하는가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 성읍의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단 하나뿐인 소중한 양을 빼앗아가고 그것으로 즐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취한 걸로도 모자라 그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신하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1장부터 이 이야기를 읽어오다 보니 나단의 비유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임을 너무나 당연히 떠올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다윗은 어떤가요? 그는 이 사건이 자기의 일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노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자기인 줄도 모르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어떤 겁니까? 자신이 마땅히 죽을 자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일이 자기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매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걸어오고 그의 인생을 살아온 다윗일지라도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무섭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아닌 당시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다지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시에는 왕이었기에 비록 다른 여자일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취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마치 세상의 왕처럼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멀어진 사울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사울이 진멸하라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을 때 사무엘이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입니다. 청하건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라와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오늘 본문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것, 그 모든 것도 사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 하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문화가 괜찮다고 하니 그게 정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이기에 세상의 법과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나의 삶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항상 말씀에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깨어 있으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옳은 길을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어그러지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이 오른쪽으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우치게 그리고 회개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실력을 교만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멋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